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그때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도를 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음악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한양대 피아노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저희 학교로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친다 그러니까 너 어디 얼마나만큼 쳤니? 어디 쳤니?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레슨도 몇 번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학교 가려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수 레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교수님을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여러 방면에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교수님께로 이제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찾아갈 때 선생님이 이제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자 선생님.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활짝 펴놓고 가는 거예요. 제 필요한가 빨리 지도 빨리 꺼내봐라. 그러죠. 지도 꺼내가지고 막 지도 살피면서 여기가 지금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가 아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맨날 이제 뭐 내비 키고 가고 분명히 내비가 옛날부터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펴놓고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매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갔다고요. 오히려 그때가 길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비 키면 그냥 아련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도 잘 외우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길도 필사적으로 외우게 되고, 뭐 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낭만이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도 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차 타면은 다 내비게이션 나오고 내비게이션 틀고 또 내비게이션 없는 차들은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 있어요. 뭐 오히려 차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내비가 이쪽에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지도 펴놓고 다니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이 더 편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시대가 된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보통 2D입니다. 2D예요. 그래서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것이 이제 3D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는데 3D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2D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고가도로를 쫙 올라갑니다. 이제 고가도로를 딱 올라가는데 거기 카메라가 없는데 막 경고음이 막 뜨는 거예요. 띠 막 경고음이 뜨는 거예요. 왜 뜨느냐 그랬더니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 50km로 달리라는 거예요. 앞에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럼 왜 이런 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나는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고가도로 밑에? 거기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3D라 그래도 사실은 뭐예요? 평면이죠. 사실 평면이라는 거. 평면이라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딱 와요. 또 이쪽에서 또 차가 와요. 평면은 뭐예요? 이렇게 딱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와서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게 2D예요. 평면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평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인 것이 무슨 차원입니까? 3D예요. 3D. 3차원이라는 거예요. 3차원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차가 딱 와요. 이쪽으로도 차가 와요. 평면이면 부딪혀요. 근데 한 차원 높은 3차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올라가요. 이거는 올라가요.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가요. 이거는 올라가요. 아니면 이거 밑으로 가요. 이건 직진으로 가요. 새로운 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이 높아졌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면 같은 인생이에요. 평면 같은 인생. 그냥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가면 가는데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는데 이 길이 다 평면인 거예요. 평면.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네 평면만 있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다. 너에게는 한 차원 높은 인생이 있다. 수준 높은 인생이 있다. 그게 뭐냐? 천국 3D 차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3D 차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너 차원이 있으니까 너는 그 차원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먼지만 팔팔 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막 거기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 춥고 있는 것이라고는 정갈, 불뱀 막 정말 무시무시한 거 뭐 있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요, 어느 인생을 보면요, 그 광야에서 뭐 10년 이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20년 이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은 약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5분의 1, 인생의 4분의 1이 다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의 광야를 보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3분의 2가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 모세는 40년 땅 왕국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진짜 뭐 2분의 1이 광야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낼까요? 그냥 얘 이놈아 광야에 가서 맛 좀 봐라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너가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을 그 광야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너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봤던 모든 것들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이런 데서는 다 건물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무엇이 보여요? 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광야로 가라. 너 광야로 가면 너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너 광야에서 너는 해야 될 것이 있고 너는 광야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다윗이 광야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이 다윗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아름답다라는 걸 느껴요. 다윗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아름다운 그 시에 비교가 안 돼서 다른 시들이 다 되게 빈곤하게 느껴져요. 그럴 만큼 다윗은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 다윗은 그렇게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쓴 모든 시가 어디서 기록된지 아세요? 어디서 기록된지 아세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수준이 이 광야에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광야에서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렇게 영적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겠습니까? 광야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눈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되 먼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홍변당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광야에 있다 그러죠? 광야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들은 간증인데, 그 현지 사람이 이제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이 되게 작은 우물이었는데 거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거기서 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는가? 나의 무력함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왜 그런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못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선교지에서 나의 그런 선교는 굉장히 무력한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십니까? 그곳에서 갈급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세계에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살지 마라. 평면으로 살면은 길이 없다. 다 부딪히고 깨지는 삶밖에 없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3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살 때 너에게만 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거기에 있으니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 것 같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전에 막혀있던 것들이 있어서 이제 광야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기 멀리 보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저 인자를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그렇게 해석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바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너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너는 그 광야의 그 시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시작.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무엇이죠? 우리 성소라니까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성소는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만 이런 뭐랄까 이렇게 건물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애뜻이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서 한 달을 살았어요. 아마 이제 안식년이었을 것 같아요. 안식년.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이제 살려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제 보일러실에 조그만한 뱀이 한 번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보일러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러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내가 자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물면 어떡합니까?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 못 자는 것입니다. 못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도시 출신. 시골 출신이었으면 가서 잤겠죠. 도시 출신은 그러니까 벌레도 못 잡잖아요. 막 벌레 보면 막 기겁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예전에 저 집에 있는데 막 집에서 진짜 무슨 사람이 어떻게 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을 실어서 영성을 실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내려온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엄마가 책상. 알고 봤더니 뭐예요? 뭐가 바퀴벌레 아니야. 그거 아니라 이렇게 아니야 뭐야 그 바지를 돌리고 있어. 곱등이가 나왔다. 곱등이 나왔다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식탁에 올라가 있고 엄마가
얼마나 막 비명을 질러대는지 이거 진짜 오해할 만하게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진짜 심장 벌렁벌렁 하더라고. 얼마나 막 심장이 뛰었는지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이게 도시 출신이라서 그래, 도시 출신. 시골 출신들은 안 그러죠. 이제 도시 출신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결국 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루를 딱 열어놨는데 뱀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대요.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여러분 조그마한 뱀 한 마리가 들어와도 잠 못 자요. 잠 못 잔다라니까. 마음에 조그마한 뱀 한 마리가 들어와도 갈등하니라고 잘 못 자요. 누구를 조금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잘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꾸 조그마한 뱀을 자꾸 풀어놔. 두려워해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라.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그걸 붙잡고 살아라.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또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너는 그 너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원하는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7절 읽어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생명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윗의 고백에서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그런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하나님을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았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셨더니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보았더니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다윗은요 그런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인자심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입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볼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봤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잖아요. 그거 누가 예언한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언했습니까? 다윗이 예언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다윗이 예언하잖아요.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누가 바라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무엇을 경험한 거?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나의 전부가 된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난 그 확증된 그 사랑,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인자하심에서 그가 거기서 그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생명보다 낫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니 내 생명보다 낫죠. 그래서 내가 지금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애틋하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하나님 계시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여러분 그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요 그 기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나라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시간이에요? 너가 고통받고 힘들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할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승리를 보았고, 인자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살필 것은요,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급하고 막 급하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막 유창한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뭐 이렇게 유창한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막 여러분 급하면 주여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급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위급할 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 원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순하잖아요. 이수빈, 이동현 순하죠. 순한 거 맞아요. 이 애들이 좀 착해요. 근데 이 착한 아이들이라 그래도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애기 키우다 보면은 뭐 먹다가도 큰일 날 수도 있고 잘못 뭐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급함을 딱 내가 볼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봤어요.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간증을 내가 이렇게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남편분을 이제 출근을 시키는데 이제 집에 애기 끝난 애기가 이제 아빠 본다고 막 창문에서 매달려가지고 막 아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야 방충망 같은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기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 고층에 몇 층에 떨어져 죽는 건데 그때 이 목사님이 뭐 놀래주고 막 쫙 그랬대. 진짜 쫙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떨어져야 정상인데 거기가 애가 이렇게 해서 대롱대롱 거려야 돼. 이렇게.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주여라고 했던 그냥 하나님을 막 간절히 불렀던 이 주여라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가를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막 드리면 될까요? 근데 난 가진 거 없는데 그래서 집에 무엇이 있는가 좋은 게 있는가 해서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제 드리려고 이제 차를 불렀대요. 차를 불러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갖다 놓으려고 그랬다.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차를 이제 따로 이제 자기는 뭐 자기 차 가고 하나 이제 뭐 자녀하고
애들은 뭐 이제 짐 실은 차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만 이 차가 가다가 확 떨어져 버려. 이렇게 떨어지면서 막 대굴대굴 막 굴렀다라는 거예요. 막 그때 목사님 놀래가지고 쥐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가족이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그냥 툭툭 터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너 이제 아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막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바로 퇴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한테 이제 자녀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붕 뜨더래요, 자기가. 붕 뜨더니 나는 그대로 있는데 차가 이렇게 뭐 혼자 도착. 그러면서 주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자기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뭐 어떻게 막 3명이나 있으니까 뭐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먹다가 어떤 애가 목에 뭐 젤리 같은 게 막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목사님 본인이 하면 되는데 막 멀리 있는 저를 막 찾으면서 막 다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막 갔더니 막 애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막 목에 걸려가지고. 근데 막 목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막 이거를 막 뒤에 가서 이거 하면 뭐라 그래요? 뭐 이거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막 이거는 스페소생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게도 생각이 안 나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막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 없어요.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다급한 거예요. 막 뒤로 이렇게 막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애가 막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이 하나님의 이름뿐이었던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정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면 어떤 동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은 자 나음을 받으리라.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정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요,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 다른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여, 그분의 이름만 불러세요. 아버지, 그분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애틋하게 찾으세요. 그러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가 아빠 그리고 저에게 나서 안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아프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울면서 저를 막 아빠 그러면서 안고 막 울면은 제가 어떨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울 거예요. 왜냐면 그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로 알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리고 나의 힘듦을 다 얘기 하나 안 해도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막 울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러분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어떠한 뭐 하나님을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정말 그 이름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수준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체를 내가 묵상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임재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막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영광이 막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막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높은 더 수준으로 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광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분명해요.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10년 이상은요 20년 이상은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나의 삶은 왜 그런가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배워야 된다. 또 이 시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어디서 우리가 이 수준 높은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